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체포당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 식사가 훗날 성찬식의 모태가 되고 그 식사가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에 든든히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처럼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담대하게 견디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너희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도하기 위해 알아서 척척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직접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출발이고 열쇠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너희들을 찾아와 도와주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시기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의 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그 광경을 다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소진되었기 때문이고, 그 아들의 그 치유를 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빠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7장의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자들이 권능을 발휘하지 못해서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큰 능력으로,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대화 끝에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지식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혜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던져 바다에 빠지우라 그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도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그 전에 이미 귀신을 축출하고 하고 능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충만했고 과거에는 기적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진되고 우리의 그 능력이 소진되었다면 다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좀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좀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해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너희가 구한 대로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제 심지어 앞으로 있을 심판까지 몽땅 한마디로 일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다시 온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을 구원하기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실 때 군병들과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군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갈대로 때리고 그리고 흰 포도주를 먹이고 그리면서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네가 있느냐? 거기서 왜 고난당하느냐? 심지어 같이 달려있는 강도 한 명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그럼 좋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묵살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라는 말, 조롱의 말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보니까 심판의 책이에요. 창세기 시작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이야기이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이고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우리가 맞부닥쳐야 할 운명입니다. 근데 누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 누구나에게나 100% 확실한 일은 우리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더라는 사람이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 2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2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와 함께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인생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거나 범죄하는 데 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자원을 썼다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판결하는 그 판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갔다 와본 사람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은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지상명령,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지막 설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상 명령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온 동안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히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불과 그런 메시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상한 신학 사조가 부흥한 교회에 들이닥치면서 우리가 듣게 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 교회에서 우리는 환난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는 희한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몇몇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몇 명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 충실히 믿음 생활해라, 교회에 가라, 11조를 열심히 내라, 그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을 원한다. 하나님은 치유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입니다. 지극히 일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 말씀 전체인 양 우리는 호도되어서 그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하면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부자가 됐고는 것이 예수님 믿은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빠진 설교 성도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면 축복받고 성공을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환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20세기 우즈베키스탄 마을 전체를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이 중앙아시아의 그 무슬림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깨졌는지 빌과 에이미 스턴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Catch the Vision 2000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소련의 구소련이죠. 스탈린 시대에 아주 핍박받고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족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구소련에서 핍박받고 환난 받았던 민족, 그 민족이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 이 블라디보스톡 지역, 북만주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 한국 코리안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이들은 이제 일본인의 강력한 그 수탈을 피해서 만주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추위에 맞서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았는데, 스탈린 시대에 2차 대전이 있으면서 스탈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조선인들을 이 만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역에 놔뒀다가는 이들이 일본과 합작해서 소련에 그 반기 들 것이 뻔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조선인들 강을 중앙아시아의 5개 지역으로 혹독한 추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알몸뚱이로 열차를 태워 보냈습니다. 까레이스키들,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간 이야기를 여러분 언젠가 옛날에 KBS에 나온 걸 보세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그쪽으로 옮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 낯선 땅에 다시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그냥 솜잎을 하나 덜렁 뒤집어쓰고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듯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을 하나님은 그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무슬림들 사이에 심어 놓았습니다. 스탈린이 한국인들이 동포들 사이에 들불과 같은 부흥을 일으킬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무슬림 친구들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냥 그들은 그렇게 거기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한국인의 부흥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그 무슬림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그 강제 이주한 지 80년이 지난 어느 날 1990년 6월 1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야외 집회에서 미국 출신의 한국인 청년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타미 거리에서 군중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접근 불가능한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면서 무슬림들이 실패한 그곳에 한국인들이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전한 결과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에 대단한 부흥이 있었다는 것. 이 얘기를 읽으니까요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아니, 미국 사람이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다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국인들이 혹독하게 시련을 견뎌낸 것, 그것을 통해서 우즈벡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무슬림들은 저 선량한 한국인들, 그들에게는 뭔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한국인들, 이름도 없는 그냥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당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어떤 징후도 없이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4번이나 연거푸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 순간 재앙이 있을 때마다 딱 한 명이 살아나와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가버렸어요. 첫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둘째 사람, 셋째 사람, 넷째 사람이 욥에게 와서 동일한 보고를 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환난의 시간 욥은 견뎠고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면 환난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우리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앞에 욥이 참소할 때 그 사탄은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품에서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존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나요? 나는 사탄이 유혹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좀처럼 낼 수 없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쓰기 필사 성경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미 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컴퓨터에 익숙해가지고 손글씨 쓰기가 참 힘들어갖고 번거로워요. 저도 옛날엔 설교문을 손글씨로 다 썼는데 손글씨를 안 쓰니까 제가 필체가 좋았는데 지금은 필체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순종하기가 귀찮고 힘들어요. 우리가 수입을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쓸 돈은 있지만 하나님께 헌금할 돈은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환난의 시간에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욥은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4명의 친구가 그를 비난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우리가 엄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욥처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환난을 만났으나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이 없는 세상 같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평안히 주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 다락방 설교의 강화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소진된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견디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